아들이 이제 지난주 월요일에 이제 군대 갔잖아요. 저는 조금 담담하지만 또 저하고 같이 살고 있는 저희 아내는 좀 많이 섭섭하기도 하고 또 그립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좀 본인이 이럴 줄 몰랐다 할 정도로 슬퍼하며 그리워하며 그러더니만 한 며칠 지나니까 그 마음이 한 5분의 4는 줄었다고, 5분의 1만 남았다. 사람의 마음이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게요. 물론 그 그리움은 뭐 여전히 남아 있고 그렇지만 사람의 마음도 시간과 함께 많이 변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실제는 또 그렇지 않다. 우리의 마음은 늘 변하고 또 세상의 상황과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들이 많이 변하니까 늘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군대를 가면은요, 군대 훈련중에 각계전투라고 있어요. 군대 안 가신 분도 아세요. TV에 워낙 이제 많이 나와서 각계전투라고 있는데요. 이 각계전투라는 게 그야말로 혼자서 가서 이제 백병전처럼 싸우기 전에 그 고지를 향하여 올라가는 그런 어떤 훈련이에요. 그래서 그 훈련을 할 때 그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뭐 철조망을 쳐서 넣는다든가, 뭐 물웅덩이를 만들어 놓는다든가, 높은 장벽을 만들어 놓고 그 장벽을 타서 넘어간다든가, 뭐 이런 어떤 훈련들이에요. 그래서 그 고지까지 이제 올라가는데 언덕이 제법 이제 높기도 하고 조금 평평한 데도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막 올라가는데 그것을 이제 다 해서 올라가려니까 힘들 거 아니에요. 막 그래서 뭐 비도 오면은 뭐 땅도 젖어 있고 이러니까 온 뭐 흙탕물이고 막 이래서 몸이 다 젖어 있는 상태에서 힘들게 막 이제 올라가게 되거든요. 고지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이렇게 힘들고 돌격가 그러고 막 뛰어가고 또 이제 또 숨어 있다가 다시 앞으로 하면 뭐 뛰어가고 이런 그 고지를 향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아마 다들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어쩌면 우리 인생이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들고 삶의 목적을 두면 그것을 향하여 막 뛰어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 고지를 향하여 그래서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날 때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치 전투와 싸움과 전쟁 같은 그런 어떤 삶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도 보면 야곱이 그 애굽왕 바로 앞에 갔을 때 했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것이 어찌 야곱의 고백이게 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 그런 험악한 세월이지 않을까. 그 세월 자체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으나 되짚어보면 뒤돌아보면 그 세월들 속에 우리 안에 그 험악함들이 우리 안에 그 무서운 싸움들이 그 전쟁과 전투 같은 것들이 억지로 힘들게 올라가는 그런 어떤 고지를 향하여 가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만 그럴까라고 이제 뒤를 돌아보면 우리의 이 젊은 세대들, 자녀들의 세대는 또 어떨까 보면 걔네들 참 암담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참 힘들잖아요. 그 힘든 세대들이 또 살아갈 앞날은 또 어떨까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보다 더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은 더 많이 발전하고 세상은 더 편리해지고 세상은 더 좋아진 것 같은데 왠지 그 살아갈 사람들 그 살아간 젊은 세대들을 보면 쟤네들은 우리보다 더 힘든 싸움을 싸워야 되지 않을까. 또 더 힘든 장벽을 장애물을 건너고 넘어야 되지 않을까. 세상은 더 풍요로워지고 풍족해짐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힘든 싸움들 그 고된 싸움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이번 주에 우리 하수이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요즘 공부한다고 고시원에 가서 공부를 하더니만 내가 이거 공부 이거 계속 해보니까 이게 뭐 행복한가? 공부만 평생 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행복한가? 이런 어떤 질문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처럼 인생은 어떤 고된 부분들이 있고 어떤 싸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살면서 살아야 될 삶의 장벽들이 있잖아요. 대학을 가면 대학의 장벽이 있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 취업의 장벽이 있고 취업의 장벽을 넘으니 집도 사야 되고 그죠? 세상에 성공도 해야 되고 뭐도 모아야 되고 뭐도 이루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그런 목표들과 그런 삶의 목적들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너도
가져 있고 얘도 가져 있고 다 가지고 있으니 그 좁은 문을 향하여 통과를 하려고. 그게 인생의 싸움이. 안 싸우면 되나? 안 싸울 수도 없는 거죠. 다른 사람들 다 그 길을 향하여 가는데 나만 뒤쳐져 있거나 아니면 옆으로 갈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암담한 자기의 인생 미래들을 이제 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젊은 세대들이 참 힘듭니다. 요즘 보면 고민이 많습니다. 옛날에 저희 클 때는 니만 노력하면은 뭐 집을 살 수도 있다. 니만 노력하면 뭐 잘 살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 근데 요즘 젊은 세대한테 그런 얘기 쉽게 못 합니다. 얘네들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자기들이 자기의 노력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집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싸고 고통스러운 삶들을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세상에는 이미 높은 장벽들이 세워져 있는 거죠. 그리고 기득권의 세력들은 그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 장벽을 세워놓고 넘어오는 사람들이 더 못 넘어오도록 더 높은 장벽들을 쌓는 거예요. 자기들이 거기서 안주하고 살아가려면 다른 사람들이 진입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벽들은 갈수록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더 힘들게 그 성벽을 이제 기어서 올라가려면 이 세대들은 정말 힘든 어떤 전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런 전투와 함께 우리가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의 전투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개인적으로 살아야 될 삶의 전투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 속에서도 보여지는 전투예요. 그게 뭐냐면 이 선과 악의 전투예요. 선과 악의 전투. 그렇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삶의 바탕이 되어지고 내 삶의 힘이 되어지고 내 삶의 유익이 되어질 수 있는 그 풍요롭고 풍성한 것들이 내게 필요하긴 하지만 그죠?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내 안에 있어야 될 선한 것, 내 이 안에 있어야 될 선한 마음과 선한 양식들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악과 충돌이 좀 계속 되어진 내 선한 싸움들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진다. 그것을 우리는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내 개인의 마음 가운데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내 개인의 마음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죠. 세상도 마찬가지. 세상을 보면 세상에 선한 것만 있느냐? 아닙니다. 세상에 악한 것이 있습니다. 이미 악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기득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어요. 하지만 이 기득권은 자연스럽게 얻어진 것, 자연스럽게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기득권은 또한 악과 결탁되어지면은 굉장히 큰 장벽과 성벽이 되어져서 악의 성벽으로 장막을 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으로 그 장벽을 넘으려고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한 세력들이 그들이 구조적인 악이든 뭐 만들어진 어떤 기득권의 악이든 그 성벽을 깨고 부수려면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것이 뭐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의 역사들이 많이 그것이 되풀이되었지만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는 그런 악의 성벽들이 쳐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기독권 모두가 악이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 속에서 보면. 그런 것들을 넘어가고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면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어쩌면 이 세상에 교회에게 맡겨진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개인 속에 있는 이 선한 것들을 계속해서 발휘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그들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이 선한 것들이 계속해서 이 개인의 마음속에서 역사되어져서 이 악한 것들을 물리쳐가는 선한 싸움들을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이 세상의 악들과 싸움, 이 세상의 구조적인 악이든 이 세상에 악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악이든 이것을 세상 사람들의 손에만 맡겨둘 수 없고 그것이 교회가 함께 싸워 나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지. 과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싸워 나가야 될까?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싸워 나가며 구조적으로는 또 어떻게 싸워 나가야 될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싸움들은 어떻게 그 싸움들을 살아가고 싸워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제가 드는 질문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요즘 어떤 싸움들을 싸워가시나요? 싸움은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내게 찾아오는 싸움. 누군가 나에게 싸움을 걸어. 그치? 내가 아무리 부동자살 안 싸우고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그 싸움이 찾아와. 내게 딴지를 거는 사람도 있고요. 내게 힘겨운 어떤 세상의 것들이 내게 찾아와서 내게 싸움을 겪는 것도 있어요. 요즘 자영업자들 계속해서 임대료가 있는데 이 임대료가 낮아지지 않거든요. 더 높아지는 경우도 많아요. 이 자영업자들이 그 임대료 갚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그 임대료가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공격하는 거고. 이게 못 버티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하여튼 세상의 구조적인 악이 나에게 찾아오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들이 악하게 내게 싸움을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발끈하는 거죠. 그 악한 것과 싸워야 되니까. 발끈하게 되어지는 그런 싸움들이 내 안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냐. 내가 더 능동적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가서 싸움을 걸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싸움이 내게 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악한 것, 세상의 악한 것들에 가서 다가가서 내가 그 악에 대해서 더 강하게 이야기하고 더 강하게 그 악을 소멸시켜야 되는 그 악을 물리쳐야 되는 경우도 그래야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 싸움을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필연적으로 그 싸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을 내가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길갈이 진을 쳤습니다. 길갈이 진을 치고 앞을 보니 여리고 평지예요. 근데 그 여리고 평지에 우뚝 솟은 높은 지형에 여리고 성이 있어요. 요새입니다. 그 여리고 성은 지형적으로 보면은요 교통의 요직이에요. 그 여리성을 지나서 뭐 이쪽 길로도 가고 저쪽 길로도 가는 길이 있는 그 길 교통의 그 중심지에 이 여리고 성이 있어요. 또 하나 거기가 여리고 평지임에도 불구하고 높이 솟아 있는데 그 높은 지대에 성까지 쌓아놨으니 그것은 그야말로 철벽 방어되어진 요새인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제 이 길갈이 진을 치고 어떻게 이 여리고성을 피해갈 수 없어요. 이 여리고성에 반드시 들어가야만 돼요. 이 여리고성을 반드시 함락해야만 돼요. 그래야만 그 가나안 땅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의 터전을 이루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피할 수도 망설일 수도 없는 그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이 여리고성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성벽을 넘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싸움에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죠? 이 여리고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나 다를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길, 그들이 싸울 수 있는 이 싸움의 기술, 싸움의 방식, 어떤 형태로 그들이 싸워야 될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 6장의 말씀입니다. 그럼 6장 1절을 잠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자, 성이 있어요. 근데 이 성의 앞에 1절에 보다시피 성문이 굳게 닫혀 있고 그 성문이 열려 있을 때 사람들이 왕래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들이 소문을 듣고 문을 굳게 닫아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 성은 너희에게 주어진 성이다.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겐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이 세상의 문은 닫혀져 있어요. 세상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논리와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이 세상의 문은 닫혀져 있습니다. 활짝 열려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복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려면 이 문이 닫혀 있습니다. 한번 두드려 보셨죠? 그죠? 복음 들고 세상 가운데 나오면 세상 문이 잘 안 열려 있어요. 또 악의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세력들이 그 악의
어떤 그 성으로 들어가서 그 성과 싸우려면 그 문은 닫혀야 돼요. 그지? 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가운데 맞닥뜨리는 형태가 바로 이런 형태예요. 문은 닫혀져 있어요.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약속을 주세요. 무슨 약속이요? 이 세상은 너에게 속해 있다. 이 세상은 문이 닫혀 있고 굉장히 높은 성벽과 같으나, 그죠? 너희에게 속해 있다. 너희의 성이고 너희가 승리할 수 있고 너희가 함락할 수 있고 그 문을 열어낼 수 있는 성이다. 이건 너희의 성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 그래서 우리는 늘 딜레마에 빠지는 거야. 세상 가운데 나가면 문은 닫혀 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 작용하는 약속은 있는 거지.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만 되는 너희에게 주어진 성이고 너희가 나아갈 수 있는 성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성벽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전쟁과 비슷한, 우리가 현재 싸워야 될 삶의 어떤 양상에서 우리가 그 교훈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 했냐?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은 6일 동안 이 성을 돌아가는 거예요. 전쟁을 하려면 전쟁할 준비가 있어요. 모두 마련하고 모두 준비하고 연담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전력과 구성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떤 무기를 들고 침략할까, 어디가 약하니 어디를 공략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없어. 아무것도 없어. 없고 뭐만 했냐? 행군만 있어요. 행군. 어떻게? 이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며칠 동안? 6일 동안. 6일 동안 도는 거예요. 6일 동안 돌 때는 너희들이 어떻게 도냐? 처음에 앞에 요단 동편에 세 지파들이 있다 그러죠. 그죠? 루벤, 갓, 므낫세, 얘 반지파, 두 지파 반. 이 두 지파 반에서 차출되어 온 용사들이 있어요. 그 무장한 용사들이 제일 앞에 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제사장 7명이 양각 나팔을 불어요. 양각 나팔. 그 뒤에 여호와 인재하심의 상징인 언약궤가 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백성들이 순차적으로 서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그 행렬을 가지고 이제 천천히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그 주의사항이 있어요. 양각 나팔을 부는 사람 계속 양각 나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어요. 근데 백성들은 말을 하면 안 돼. 외치면 안 돼. 소리도 내지 않고 가만히 그 뒤를 따라가요. 한 바퀴 돌아요. 집에 가서 먹고 자요. 진지에 가서. 그리고 또 날이 밝아요. 그럼 또 둘째 날이 돼서 또 한 바퀴 돌고. 며칠 동안? 6일 동안. 이게 무슨 방식이라고? 이게 무슨 전투가, 이런 전투가 있습니까? 이건 무엇을 의도한 걸까? 이렇게 여리고성을 돌면 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이 사기가 떨어져서 더 벌벌벌 떨기를 바라는,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뭐 그 여리고성을 도는 사람들, 그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보면서 어디가 약한지를 더 정탐하려고 하는 걸까? 아니면 그 사기를 높이려고 이 행위를 하는 걸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이 전략은 무엇일까? 아무리 찾아봐도 이것은 전쟁의 모습이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이건 전쟁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배의 모습과 더 가까워. 기도하는 모습과 더 가까워. 그 여리고성을 돌면서 이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기면서 하나님이 이 성은 우리에게 주셨다. 계속해서 되새기며 기도하는 거예요. 돌면서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 말 하지 마라. 나팔만 부는 거야. 왜? 여호와가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으니,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심이 있으니 나팔을 불러서 적에게 알리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뒤따라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요. 전쟁을 하지 않아요. 뭐만 하겠어? 그것을 되새기는 거죠. 그 약속을 되새기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세 가지.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이것 말고는 할 게 없어. 따라가면 계속해서 6일 동안 그걸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이 가르쳐준 이 전쟁, 이 싸움의 방식입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이 전투가 우리에게 시사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뭘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한 싸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이 싸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이 성을 함락해야만 그들의 삶의 터질을 얻을 수 있는 절박한 싸움, 그죠? 그들의 어떤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될 수밖에 없는 이 절박한 싸움이잖아요. 그만큼 절박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싸움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그러면서 내게 던져진 질문이 이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인가? 아니면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과 나의 안전과 나를 보호하고 나를 방어하기 위한 싸움인가? 이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 어떤 내가 지금 현재 싸우고 있는 싸움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애타하고 무엇에 마음을 두고 나는 어떻게 지금 싸우고 있는 걸까? 우리가 싸움이 세상 가운데 찾아오면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어를 해요. 공격을 해요. 화를 내기도 하고 역정을 내기도 하고 머리를 엄청 고민해서 내가 해야 될 말을 찾기도 하고 찾아서 그 사람에게 쏘아붙이기도 하고 세상 가운데 던지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내 안에 있어요. 첫 번째, 그 싸움이 있을 때 내가 해야 될 첫 번째 생각은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야? 이게 선한 싸움이 될 수 있으려면 이게 누구의 싸움인가? 나 개인의 싸움인가? 하나님의 싸움인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드러내는 싸움인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싸움인가?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를 향한 싸움인가? 이게 나의 싸움인가? 하나님의 싸움인가? 내가 싸우기는 내가 싸우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싸움이 되지 않으면 나의 이기적인 욕망의 악한 싸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드는 질문, 이거는 누구의 싸움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싸움입니다. 그러면 그 주도권을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그리고 뭐 하게?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기대하는 것. 그리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어떻게 싸워야 될 방식인지를 내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6일 동안 그들은 돌면서 그 싸움의 대상인 여리고를 돌면서 그것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마음속에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기다리는 게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살아왔던 그 싸움들을 한번 뒤돌아보면 그런 과정들이 내 안에 있었다. 나는 기도하면서 그 싸움을 준비했다. 기다렸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다. 살펴보는 거지.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될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싸움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7일이 되었어요. 7일째는 달라요. 그냥 돌지 않습니다. 한 바퀴를 돌지 않고 7바퀴를 동일한 형태로 돕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여섯 바퀴를 7바퀴 돌 때 그들이 크게 외칩니다. 여호수아의 신호와 함께 그들이 크게 외쳐요. 뭐라고 외칠까요? 응?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났다시피 어떻게 외치느냐? 약속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약속. 이 성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너희들 성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이야. 이것은 너희의 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성이야 라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들이 6일 동안 기다리며 준비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외쳐요. 그 외침과 함께 이 성이 완전 무너져요. 정말 너무나도 신기하게, 너무나도 통쾌하게,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세상, 그 여리고의 성이 무너져요. 그리고 그 성 가운데로 진군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싸움을 합니다.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을 보면 참 희한한 게 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전쟁을 하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들어간다. 여리고성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살아있는 것 싸그리 다 죽이라. 좀 잔인해 보이죠. 멸절, 완전 파멸, 완전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여라. 또 하나, 다 불태워라. 그게 뭐 이불이든 옷이든 뭐 아니면 집이든 뭐든 간에 하여튼 다 태워버려요. 세 번째, 그 성에 있는 은과 금과 동철로 만들어져 있는 기구는 너희들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로 갖고 오라. 하나님의 곳간에 두어라. 이 세 가지 명령어라. 이게 뭘까?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 이 여리고성의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 섞이지 않거든요. 이방 것들과 섞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이 거룩하신 경계선 안에 세상의 것들과 섞이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싸그리 다 없애요. 다 없애고 하나님의 것이 인간이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소유로 분별하여 하나님만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곳간에 두게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그 당시 이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성을 함락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성에서 적군, 이 대적하는 사람들은 다 죽여요, 사실. 그 당시 전쟁이 다 죽입니다. 대적하는 자들은 다 죽이잖아요. 그럼 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한 자들, 그치? 백성들, 여자들은 성적인 노리기로 삼아요. 성적인 노리기로 삼아버리고 그 다음에 약한 어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다 데리고 갑니다. 대적하지 않으니 나중에 키워서 뭐로 쓰겠어요? 전쟁 노예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것들은 다 약탈물이에요. 그들이 왜 전쟁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 약탈물을 얻기 위해서. 전쟁에서 얻어진 것들은 그들이 다 약탈해서 가지고 갑니다. 그들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사람도 소유가 되어지고 그 당시 쓰는 짐승도 집도 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은금 동천 모두 다 그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의 소유가 돼요. 이 전쟁에서 남아있는 것은 다 없애버리고 남아있는 것들, 태우지 못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가져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갈 게 있겠어요?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긴 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가는 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혹시 남는 건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요. 없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함락해서 그들의 소유로 삼는 것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싸움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나의 유익과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아갈 삶의 터전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죠. 하지만 이 싸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본, 하나님 자신의 전쟁,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과 이기심과 욕망을 가지고 무엇인가 얻으면 안 되는 거야. 가지면 안 되는 거야. 그 전쟁에서.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전쟁으로 완전히 올려드릴 이 거룩함의 전쟁으로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나타내고 이 세상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면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삶의 가치와 의미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나의 승리가 아니에요. 나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 속에 나의 것들이 나타나는 거지.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이 아닌 나의 승리와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나의 소유가 나타나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쟁을 통하여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다. 마지막 여기서 살아남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이 전쟁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가 있어요. 라합입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살려주잖아요. 근데 이 라합에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신이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는 신이시죠.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이 라합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라합의 가족들을 구원해서 구출해서 이 라합의 가족들은 여리고성에 두지 않아요. 그 구출한 이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은 진영의 밖으로 보내집니다.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 두어서 어느 시간 동안 이 밖에 두게 돼요. 그리고 어느 시간이 되면 그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진영 밖에 두어져서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고 여리고성의 모든 것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이 라합은 구원과 구출을 받습니다. 여리고성이 어느 정도 철저하게 무너지냐면 완전히 무너져요. 완전히 다 불태워지고 다 싸그러지고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약속의 말씀을 붙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다시 복구되지 못한다. 나중에 너희들이 혹시 이 여리고성을 복구하게 되면 그죠?
다시 이 성의 기초를 쌓는 순간 그 기초를 쌓는 사람의 맏아들은 죽을 것이고 그 기초를 쌓아놓고 성문을 세우는 순간 그 사람의 여리고성을 이렇게 세우는 그 사람의 막내 아들 죽을 것이고 그러면 마지도 죽고 막내 아들도 죽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거 성경학자들은 마지와 막내 아들이 아니에요. 마지부터 막내 아들까지 싸그리 다 죽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죽는다. 여리고성을 복구 못한다. 실제 아방 때요.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복구하려고 했어. 진짜. 복구하려고 했어. 기초를 쌓았어요. 마지가 죽었어요. 성문을 세웠어요. 막내 아들 죽었어요. 성경에 나와요. 실제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들. 이 여리고성은 철저한 파멸과 멸망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 심판을 보여주면서 이 심판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라합.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자. 그 라합을 구원받고 라합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 세상의 심판을 받겠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다 파멸되고 무너지는 날이 있을 거예요. 누가 구원을 받겠어요?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속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의 경계선 안으로 들어오시는 모든 것이 무너질지 그 거룩의 경계선 안으로 들어온 라합 같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들어있는 사람이 이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을 예표해서 보여주는 사건이 이 여리고성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 싸움이 무엇인지 잘 알아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기도하고 기다리며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승리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싸움들을 싸워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 싸움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그 구원을 우리가 보게 돼요. 세상은 없어지요. 이 세상은 정말 심판을 받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남는 자들, 구원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싸움이 무엇인지 잘 보시고 이 싸움 가운데 우리의 삶의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세상에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쓰임을 싸워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승리와 그 영광을 맛보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